예, 우리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로 회복합시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말이 건세 있게 회복이 되게끔 피로 회복합시다. 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오늘 여기에 인원수가 안 돼서 식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피로 회복합시다. 예. 여러분 먼저 몇 가지 광고를 하고 제가 그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그 드디어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 읽기표가 이렇게 프린트 아웃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1, 2월 달 우리가 모이지를 못해서 그냥 PDF 파일로만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이번에 디자인한 디자인 보니까 어떤가요? 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 임원 중에 한 명이 이걸 작업하는데 13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너무 이쁘게 나와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 성경 읽기표가 예뻐서 이걸 보느라고 성경을 한 장 더 읽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PDF 파일뿐만 아니라 핸드폰 배경 화면으로도 저희들이 또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잡아주시겠어요?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 그 청년의 우리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잠깐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2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엘림에는 72명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72명이 꽉 차서 나머지 인원들은 지금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다른 지체들은 아마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어디라고요? 본당 어딘지 아시죠? 2층.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저희들이 본당에서 다음 주부터는 3월 달부터는 계속해서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아마 저희들이 이제 본당에서 드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꼭 숙지하시고, 분명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다음 주 여기 오실 분 있을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화장실 갔다가 어디로 오면 됩니까? 예,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엘림에 온 게 아니라 화장실 갔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층 본당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를 했죠? 네, 피로 회복. 피로 회복하면 이거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네. 바카스가 생각나죠. 근데 바카스만 생각나면 안 됩니다. 우리 사순절 프로젝트로 우리가 피로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요. 피로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 육이 회복되어지자, 그런 의미로 피로 회복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 그 월간 일정 안내에 보면 사순절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작됐던 수요일 온라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희들이 8시 반부터 1시간 가량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그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로 다 접속하셔서 아직까지 구독과 알람 신청과 좋아요를 안 한 지체가 있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걸 안 했다고 천국을 못 가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꼭 해주시고, 아마 이번에 처음 나오시는 우리 학사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여기 주소 있나요? 예, 그 유튜브 주소 아연 청년회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꼭 가서 꼭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노 미디어 나이트가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의 일종인데요. 우리가 하루 온종일 미디어 없이 살아간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느새.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이상을 본인이 작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나이트만큼은 미디어 없이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헌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피로서 또 세상을 회복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헌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헌혈 수급량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피가 모자라는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력 하나마 우리의 이 헌혈로 조금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일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헌혈하면 뭘 주죠? 정훈아 뭐 주지? 설마 안 해본 건 아니겠지? 또 해보자. 가면 헌혈증이랑 그 다음에 상품권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헌혈증과 상품권 대신 기부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이름으로 4,000원이 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부권과 그리고 또 그 헌혈증을 저희 청년부에다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그 헌혈 하시는 모습들을 조금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것 또한 저희들이 선물을 증정해서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 주제가 뭐라고요? 주제 피로 회복. 말씀 백신 끝나고 제가 구호할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심심했는데 구호가 하나 생겼습니다. 피로 회복. 이제 볼 때마다 우리는 피로 회복하면서 또 그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또 사순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저희들이 제자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채널과 그리고 카카오 단체방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서가 배부가 될 거고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보시고 꼭 그 제자훈련 신청하셔서, 정말 올해 주제가 뭐라고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순절 프로젝트 주제가 피로회복이고, 올 주제는 뭐라고요? 올 한 해 주제, 청년부 주제는 제자로 살아남기.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0페이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왕, 누구를 왕으로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를 적었는데요.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풀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중략하고 마지막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인생의 길에는 언제나 이 시의 내용처럼 두 갈래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아마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우리의 마음에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수많은 선택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은 지금까지도 후회가 없는 아주 잘된 선택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지금까지도 후회가 되어지는 그런 선택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이 두 갈래길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 두 갈래길에서 늘 선택해야 하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나요? 내일이면 벌써 102주년이 되는 3.1절이거든요. 일본의 강제 식민 통치 아래에서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3.1 운동. 여러분 3.1 운동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유관순 누나.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누나, 언니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위하여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는데요. 민족 열사 유관순의 나라 사랑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귀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살아생전에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도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어디에다가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선택을 했는지를 이 글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손톱이 빠지는 심한 고문도 견딜 수가 있지만 유관순 열사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나라 잃은 슬픔, 그것만큼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사시대를 압축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당시의 시대 정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았습니다. 후회를 반복하다 결국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왕을 구했던 것이죠. 또 다른 왕을 구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할 수 있었을까? 참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그 사사시대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행악을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합니다.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지배를 당하게 하고 그 지배가 너무나 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수 없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희들을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사사라는 그들의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 패턴이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럼 그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면 또 이방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또 이방의 신을 섬겼을까요?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이방 가나안 민족들 다 몰아내라고. 왜냐하면 그 민족들이 여전히 거기서 살게 되면 너희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왜?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지를 못했고 그 거주민들과 같이 살게 되었고 급기야 그들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의 그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 종살이, 부르짖음, 구원, 끊임없는 이 반복되는 이 고통 속에서
그들이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요구했던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거든요. 늘 그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범죄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그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우리 결이와 유리를 실컷 잘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나 도저히 이제 아빠 밑에서 못 살겠어. 또 다른 아빠가 필요해.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눈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기가 차서 내가 그동안 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러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제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가 힘든 이유는 정말 좌절될 때가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진짜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실패했을 때,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좌절됩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요. 세상에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렸나? 아니요. 그렇게 큰 욕심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런가? 참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럴 때 참 마음을 추스리기가 힘듭니다. 때로는요, 우는 것조차 무섭습니다. 왜? 울면 진짜 주저앉을까 봐, 진짜 무너져 내릴까 봐 함부로 울지도 못하거든요.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온나라가 학교 폭력, 학폭 사태로 굉장히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체육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연예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체육계는 특히 이 폭행이요, 관행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벌써 몇십 년, 10년 전부터 벌써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지고 그 폭력 사태를 무마하려고 없애려고 무단히도 노력했는데 여전히 학폭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도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신고를 하면 오히려 자신이 더 큰 화를 입을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시시하고 덮으려고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폭행을 가한 그 가해자가 실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시하고 덮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하면 자신만 왕따가 되고 더 어려움을 초래하게 마련입니다. 1등 만능주의, 성공주의 신화에 빠져버린 결과가 폭력 사태를 이렇게 눈덩이처럼 크게 부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청년들이 요즘 가장 관심 있어 하고 원하는 것이 공정이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공정. 이 부당함에서 오는 그런 분노와 그런 좌절감에 대한 반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에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불공정함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조금 더 개선될 기미가 보일까요? 그런데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사회라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게 이 부당함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짓눌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정말 외톨이처럼 느껴지고요.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좌절감에 휩싸일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들을 추스리겠습니까? 무너져버린 마음들의 이게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요. 누구에게조차 제가 이 상황들을 알리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전혀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말. 제가 청년들을 바라볼 때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뭔지 아십니까? 충분히 그 상황을 알고 이해가 되고 뭔가 위로는 해주고 싶은데 위로할 말이 없을 때에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그런 말을 찾지 못했을 때 제가 가장 곤혹스럽거든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한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는 이 단어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 된다? 물론 예수님을 왕으로서 우리가 그에 걸맞게 대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 왕으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그런 걸 기대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왕이라는 그 타이틀, 그 호칭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온 세계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자랑하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다름 아닌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고 누구에게조차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내가 너의 편 되어 줄게. 내가 내 편 할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이런 속상한 이 마음들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내 편 되어줄게.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실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10년 동안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어떤 걸까요? 굉장히 심각할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건데요. 바로 컴퓨터 관련된데요. 맥북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맥북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맥북이 새로 나온 거 혹시 아시나요? 이전에는 그 CPU라는 것을 인텔 걸 썼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맥북에서 M1이라는 시리즈로 가장 최적화되어지고 가장 잘 맥북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맥북이 새롭게 이렇게 시리즈로 나왔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영업하거나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번 주에도 지훈이를 불러가지고 지훈아 맥북 에어가 좋니 프로가 좋니? 동훈이가 맥북 프로를 M1을 샀더라고요. 불러가지고 그 노트북을 한번 봤습니다. 아 좋더만요. 10년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게 맥북이 다른 노트북보다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이 맥북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만큼 내가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서핑하거나 워드 작업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욕심 부리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맥북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사용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윈도우 시스템도 아니고 뭐 한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제대로 쓸 수 있겠나, 이런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관심만 가지고 매번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알아는 보고 사지를 못하는 그러기를 벌써 10년째입니다. 고민만 하면 절대 사용 방법을 알 수는 없겠죠.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샀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잘 다루게 됐겠죠. 아무리 제가 기계치라도 10년 동안 썼는데 결론은 뭔가요? 사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은 뭐만 늦출 뿐이다? 배송 시간만 늦출 뿐이다. 진리인 것 같아요. 맞나요? 여러분 저를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서 써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배울 수가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편이 되어지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도우심이 된다, 그 이야기를 아무리 듣고 하더라도 직접 내가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이 그런 힘이 있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신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은 도무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 가운데 참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소원하는 일들, 그 꿈은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요, 유명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그 일들을 이루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주 소통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지체인데요, 그 지체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울먹거리는 그런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왔습니다. 이미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구나 느꼈지만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데 계속된 그 실패로 인해서 두려웠던 거죠. 그러면서 과연 이 길이 맞는가?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나 확신했지만 계속된 실패로 인해서 의심이 드는 거죠. 이 길이 맞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내가 이것을 잘해낼 수 있을까? 자신감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말 너무 나의 편리한 삶과 내 위주로 선택한 꿈은 아닌가, 그런 생각하에 진로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철저하게 포기하고 헌신하며 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그 일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를 하시고, 근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렇게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도 한참을 통화를 하다가 이 지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그렇게 결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좀 힘들어도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그때 통화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이 상대방이 얼마나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날 통화할 때는 이 친구가 거의 제 이야기를 잘 안 듣는구나,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더 이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크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구나, 제가 통화하는 중에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끊을 때 좀 굉장히 놀랐어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가 전화를 하기 전에는 너무 확신했대요. 아무리 다양한 이유를 들어도 자기가 지금 진로 변경하는 게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뜻인 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바꿀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지체와 전화를 끊으면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통화할 때요, 분명 느꼈거든요. 친구가 내 이야기가 지금 제대로 안 들리고 있구나.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결정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바뀌면서 그 마음을 결정이 쉽게 내려졌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통로였을 뿐입니다. 제 화려한 언변 그런 거 전혀 먹히지가 않는데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내 삶의 왕인 것을 고백하며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게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일까? 제가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알고 그 부르심에 맞게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요,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왕을 구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요?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생각날 때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는데요, 그 마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의 아버지가 오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함과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가 모함을 당하고 있어요.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오해와 그 수모와 그 모함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 그 집은 더 이상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온 가족이 동일하게 수모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깨달았던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모와 모함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수모를 당한다는,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다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을 때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수모를 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함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날 참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그 기도한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여러분 말씀 계속 잘 따라오고 있죠? 빠짐없이. 제가 화요일 날 말씀 묵상을 못했어요. 통독을.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사람인데 바쁘다 보고 늦잠 자니까. 그래서 화요일 거를 제가 수요일 날 읽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그 본문이 사사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기드온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을 향해서 네가 가라. 나의 힘으로 내가 구원하라.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가라.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구원하라. 하나님은 저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가라.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구원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가? 여전히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본분에 맞는 본질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올해 계획하고 진행하는 성경 통독, 제자로 살아남기 위하여서 제자 훈련을 받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보혈로 우리의 영육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미력 하나마 세상에 보탬이 되고자 우리의 피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헌혈하고 그냥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굳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에 우리의 본분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지, 어떻게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집을 다시 재건하는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우리 다시 한번 주시네.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길 끝에서, 우리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갖 오해 속에서 조롱과 수모와 모함을 당하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내가 가라,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너져 내려버린 아버지의 집을 재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무너져 내린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라, 내가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무너진 아버지의 집이 재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복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본분의 자질을 나면하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분의 자질을 다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집이 재건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무너져 내리는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슴을 박며 이알고 한탄한 하나님 앞에 내밀어 하나님, 우리에게는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기에 감당할 자신이 없나이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하라,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의 주어진 본분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이 사주절 기간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나갈 때 제자로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나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무너져 내린 이 땅에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립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그 일에 저희 인생들을, 저희 재능들을,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